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저승에서 만나 결혼한 처녀 총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승에서 만난 처녀 총각. 나니와 도리는 두 사람 모두 나이가 겨우 16이 되었을 때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죽은 뒤 두 사람의 영혼은 염라대왕 앞에 불려나가게 되었지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니와 도리는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의 차례가 되자 도리는 착오로 인하여 잘못 불러오게 되었음이 조사 결과 밝혀졌답니다. 그러니 너는 이승으로 되돌아가도록 해라. 도리에게 염라대왕이 말했어요. 저 혼자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심심하옵니다. 도리는 이렇게 간청을 하였지요. 제가 이승으로 이 처녀와 함께 되돌아가면 안 되겠사옵니까? 그 처녀는 저승에 올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도리는 막무가내로 애원을 하였답니다. 그러다가 나니와 함께 돌아갈 수 없다면 자기도 이승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노라고 말했지요. 도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는 가난한 사람이옵니다. 저는 장가를 가야 할 나이지만 대체 무슨 돈으로 장가를 갈 것이며 이 세상에 저 같은 가난뱅이에게 시집 오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사옵니까? 이승 세계에서 부자들은 부자인 배필만을 찾습니다. 하오나 저승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돈이 필요치 않은 곳입니다. 도리가 어찌나 애원하였던지 염라대왕도 마음이 움직였지요. 일단 저승 명부에 기록된 사항은 나로서도 바꿀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 힘으로는 이 처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할 방도가 없느니라.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할 수는 있다. 저승 명부에 따르면 너는 68살까지 살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 남은 여생을 몇 년이 되든 간에 네가 원하는 만큼 이 처녀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고 처녀를 데려가는 방법이 있구나. 도리는 자신의 남은 여생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러고는 그 반은 자기가 갖고 나머지 반은 나니에게 주었어요. 자, 이제는 이 개 뒤를 따라가도록 하거라.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염라대왕이 말했답니다. 떠나기 전에 먼저 서로에게 표를 해둡시다. 도리가 말하였어요.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은 상대방의 등에 각각 자기네들의 이름을 새겼답니다. 그런 다음 개 뒤를 따라 길을 떠났지요. 강가에 다다르자 개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답니다. 이를 본 두 사람도 뒤따라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고 즉시 이들의 영혼은 두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살아난 두 사람은 저승에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니의 아버지는 나니에게 이런 변이 일어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자기 친구에게 출가시킬 생각을 해오던 터였지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다시 살아 돌아오자 딸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척하며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혼례를 서둘렀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딸의 잔등에 새겨진 글씨는 딸의 여자친구가 써놓은 양 짐짓 꾸며 대었지요. 그런데 혼례식 날 도리가 나니의 집에 도착하였답니다.
그러자 난이가 말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저의 낭군입니다. 도리는 이때 자기의 저고리를 벗어 보였고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잔등에 새겨진 난이란 이름을 읽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나 난이의 아버지는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자 도리는 난이와 잠시 의논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였지요. 난이는 제가 나누어준 제 남은 여생의 반을 갖고 살 뜻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따님을 다른 사람에게 출가시키고자 하신다면 저는 난이에게 나누어준 저의 여생을 되찾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에 난이의 아버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지요. 그러고 화가 잔뜩 나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 집에서 나가도록 해라. 이제 넌 이 집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은 옳은 말이었어요. 난이는 이제 그 집 사람이 아니라 도리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자기네들이 그리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은 언제나 서로에게 상냥한 태도를 보이며 사랑하였지요. 그리고 결코 다투는 법이 없었답니다. 이 두 사람은 스라에 세 자녀를 두었는데 자식들을 위하여 꽤 많은 돈을 모아 놓았지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각, 똑같은 순간에 함께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리하여 나그네가 두 사람의 무덤 곁을 지날 때에면 가까이 사는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난이와 도리가 어떻게 살았으며 얼마나 서로를 아끼며 사랑했었는지를 들려주곤 하였답니다. 옷을 돌려 입은 부인과 딸. 조선 세종 임금 때 영의정을 지낸 황희정승은 부를 탐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답니다. 고든 성품과 검소한 생활이 황희정승을 영의정 벼슬까지 오르게 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아침 황희정승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지요. 여기가 황희정승 댁이 맞지요? 한 남자가 대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들이밀며 말했지요. 네, 그런데 왜 그러세요? 하인이 빗질을 멈추고 말했어요. 아, 이거 고등어인데 아주 싱싱해서요. 한번 구워 드시라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우리 대감마님은 이런 것 절대로 안 받으시니 정성은 고맙지만 그냥 돌아가세요. 아, 뭘 부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잘 다스려 주어 고마워서 그래요. 받아주세요. 그러나 하인은 끝내 받지 않았답니다. 전에 거절하기가 힘들어 몇 번 물건을 받아 두었다가 황희정승에게 밤새도록 혼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밖에 누가 오셨나? 밖이 소란스럽자 황희정승이 방문을 열고 말했답니다. 아, 아닙니다, 대감마님. 하인은 대문을 쾅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걸 어쩐다? 그냥 갖고 가기도 그렇고 에라 모르겠다. 여기다 걸어놓고 가자. 남자는 대문에 비어져 나와 있는 나무못에 고등어를 매달아 놓고 돌아갔답니다. 황희정승은 대문을 드나들 때 고등어가 매달려 흔들렸지만 본체 만체 하였지요. 황희정승이 정직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벼슬에 있는 황희정승이 재물에 욕심이 없어 뇌물을 받지 않으니 자기네들도 뇌물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임금에게 황희정승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고 모함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퍼졌어요. 영의정 댁이
겉보기에는 그래도 장롱의 금 덩어리와 온갖 비단들이 쌓여있대. 임금은 이 소문을 듣고 아주 기분이 상했답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린 다음 신하를 불렀지요. 여봐라, 내 오늘 영의정 집을 들르려고 하니 어서 채비를 하여라. 임금과 신하가 황희정승 집 대문에 다다르자 고등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답니다. 무슨 냄새가 이렇게 지독한고? 대문에 고등어 썩은 게 매달려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게로군. 임금은 신하에게 대문을 두드리게 하였지요. 아니, 기별도 없이 어인일이십니까? 황희정승은 임금을 보고 깜짝 놀랬답니다. 내 황정승과 그런 사이인가? 저녁이 하도 적적하여 놀러 왔네. 황희정승은 얼른 임금을 안방에 모셨지요. 집이 누추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걱정 말고 편히 앉게나. 그런데 왜 고등어를 대문에 걸어 놓았소? 네, 누가 잃어버렸나 봅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대로 놔두었지요. 그 사람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구워 드시지 그랬소. 하여간 황희정승 고집도 대단하오. 얘들아, 임금님께서 오셨으니 다들 나와서 인사를 드리거라. 황희정승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워낙 검소하게 사는 살림이라 황희정승 부인은 물론 딸들도 변변한 옷이 없었지요. 저고리는 어떻게 입겠는데 치마는 입을 만한 게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다른 치마는 누덕누덕 기운 거라 감히 입고 나설 처지가 못되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황희정승 부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지요. 뭣들하는 것이야? 어서 인사를 올리지 않고. 황희정승은 임금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미안하여 재촉하였지요. 황희정승 부인은 딸들을 불러놓고 말했답니다. 너희들은 내가 인사 올리고 온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해라. 먼저 황희정승 부인이 들어와 공손하게 절을 했답니다. 그리고 얼른 윗방으로 들어가 치마를 벗어 큰 딸에게 주었지요. 큰 딸은 재빨리 치마를 입고 나와 임금 앞에 절을 올렸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입는 바람에 그만 치마를 뒤집어 입고 나왔지요. 큰 딸이 절을 올리고 윗방으로 사라지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곧이어 작은 딸이 큰 딸이 입었던 치마를 질질 끌며 나왔답니다. 작은 딸에게는 치마가 너무 길었던 것이지요. 임금은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애써 참으며 말했답니다. 황정승은 과연 청백리요? 치마 하나 가지고 어미와 두 딸이 함께 입다니 누가 황정승 댁에 비단이 쌓여있다고 말을 한단 말이오? 백정이 된 효자. 옛날 어느 마을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이 젊은이의 어머니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지요. 그래서 누군가 곁에서 돌봐주어야 하였지요. 젊은이는 잠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온갖 시중을 들었답니다. 얼마나 극진히 어머니를 섬기는지 하늘이 낳은 효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지요. 젊은이는 30이 넘었지만 장가를 들지 않았답니다. 나는 평생 어머니만 모시고 살 거야. 아내는 필요 없어. 젊은이는 오래전 이렇게 마음을 정하였어요. 결혼하여 얻은 아내가 어머니를 구박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길을 가던 스님이 젊은이의 집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날이 더워 목이 타는데 물 한 그릇만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이쪽으로 오세요. 젊은이는 스님을 된 마루에 앉히고 얼른 물 한 그릇을 떠다 주었답니다. 스님은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는 빈 그릇을 젊은이에게 주었지요. 잘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댁에 앞 못 보는 어머니가 계시지요? 어머니 눈을 뜨게 할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스님의 말에 젊은이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나요?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워낙 어려운 일이라서. 아닙니다. 어머니의 눈이 떠지기만 한다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리하겠습니다. 효성이 지극하시군요. 당신 같은 효자라면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겠어요. 스님, 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소 간 1000개를 구하여 어머니에게 잡숫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머니가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스님이 돌아간 뒤 젊은이는 생각에 잠겼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어머니에게 소 간 1000개를 사드릴 형편이 못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소 간 1000개를 구할 수 있을까? 젊은이는 밤새도록 궁리를 하였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야. 내가 백정이 되어 소를 잡는다면 소 간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젊은이는 가난하긴 하여도 양반 가문이었답니다. 당시 백정은 가장 천한 신분이었지요. 양반 신분을 버리고 백정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온갖 천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라면 백정이 되어 천대를 받는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젊은이는 양반 신분을 버리고 스스로 백정이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온 마을을 찾아다니며 소를 잡아주고 그 간을 얻었지요. 소 간은 집으로 가져가 어머니에게 드렸답니다. 젊은이는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지만 한 해에 잡을 수 있는 소는 60마리 정도였지요. 그러니 1000개의 소간을 얻는데 15년이 걸렸답니다. 젊은이가 1000개의 소간을 구한 날엔 장마철이었어요. 어느 마을에 가서 소를 잡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쳐 강을 건널 수 없었답니다. 강가에는 배 한 척 보이지 않았지요. 젊은이는 소 간을 움켜쥔 채 강가에서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빨리 강을 건너 집에 가야 하는데 큰일이네. 날이 더워서 소 간이 상해버리면 어머니가 잡숫지 못하는데. 젊은이는 안타까운 마음에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1000개째의 소 간을 어서 어머니께 갖다 드려야 합니다. 젊은이가 기도를 마쳤을 때 강 상류에서 난데없이 작은 배 한 척이 떠내려왔답니다. 갓 만들어 띄운 듯 새 배였지요. 젊은이는 재빨리 그 배에 올라탔답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 얼른 강을 건넜지요. 젊은이는 배에서 훌쩍 뛰어내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작은 배는 어느새 사라지고 커다란 나뭇잎이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답니다. 나뭇잎을 배로 변하게 해서 저에게 보내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이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집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어머니, 1000개째의 소 간이에요.
어서 드셔요. 어머니는 아들이 건넨 소 간을 씹어 먹었답니다. 그러고는 손등으로 눈을 비비더니 이렇게 말하였지요. 얘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앞이 보이는구나. 젊은이는 어머니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백정이 된 효자의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답니다. 이 소문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임금은 효자비를 세우게 하였답니다. 선비가 만든 마을. 남산 밑에 이씨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답니다. 선비는 집이 가난하여도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책만 읽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선비가 아내를 불렀답니다. 나는 10년 동안 주역이라는 책만 읽을 것이오. 그동안 당신이 살림을 좀 꾸려주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그날 이후로 선비는 밖에도 나가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오직 방 안에서 책만 읽었답니다. 선비가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은 지 7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하루는 책을 읽다가 우연히 아내가 있는 방 안을 쳐다보았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보이지 않고 머리를 깎은 중 하나가 그 방에 누워있는 것이었어요. 선비가 깜짝 놀라 문을 열고 그 방에 들어가 보니 머리 깎은 중은 바로 자기의 아내였답니다. 어찌하여 이 모양이 되었소?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 5일이나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를 하느라 내 머리도 이렇게 모두 빠져버렸지요. 선비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린 아내를 보자니 마음이 아팠지만 책 읽기를 그만둘 수도 없었답니다. 선비는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조선에서 제일 부자인 홍동지를 찾아갔지요. 내가 기니 쓸 데가 있으니 3만 냥만 빌려주시오. 홍동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당황하였지요. 혹시나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나 하여 홍동지는 조심스레 선비에게 물었답니다. 혹시 나를 아시오? 모르오. 홍동지는 한참 동안 선비를 바라보았답니다. 그러더니 말을 이었지요. 3만 냥이면 말 100마리가 끌어야 될 만큼 많은 돈이오. 그 돈을 어디로 보내드리리까? 오늘 내로 남산 밑에 있는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오. 선비는 홍동지와 그렇게 약속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것을 보고 홍동지는 선비를 믿기로 하였지요. 선비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말이 돈을 실어 나르기 시작하였답니다. 어찌나 많은지 옮기는데 반나절이나 걸렸지요. 선비는 그 돈을 아내에게 주었답니다. 이제 돈이 생겼으니 나는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책을 읽겠소. 이 돈이면 그동안 지낼 수 있겠지요. 선비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기 시작하였어요. 아내는 본래 똑똑한 사람이었답니다. 아내는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물건이 쌀 때 많이 사두었다가 비쌀 때 파는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지요. 3년 동안 무려 수만 냥이나 되는 돈을 벌어 선비의 집도 넉넉해졌답니다. 선비가 말한 10년이 되자 선비는 책 읽기를 마치고 비로소 방에서 나왔답니다. 방에서 나온 선비는 제일 먼저 홍동지에게 빌린 3만 냥뿐 아니라 집에 있는 것은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모두 홍동지에게 보냈답니다. 보낸 것은 3만 냥의 몇 배나 되는 돈이었지요. 돈을 받은 홍동지는 선비를 불러 말하였어요.
나는 3만 냥만 빌려주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돈을 보냈소? 3만 냥 외에는 다른 돈은 받지 않겠소? 내 아내는 당신의 돈을 가지고 3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가 있었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여기 남은 돈은 모두 당신의 돈으로 얻어진 이익일 뿐이오. 그러니 이 돈 역시 당신 것이지요. 나는 단지 당신의 사람됨에 끌려 돈을 빌려준 것이지 결코 이자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오. 그리고 돈은 나에게도 많이 있소. 그러니 3만 냥 외에 다른 돈은 받지 않겠소. 선비는 할 수 없이 남은 돈을 받았답니다. 선비는 그 돈을 가지고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많은 집을 짓고 근처에 논과 밭도 많이 만들었지요. 일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선비는 그 마을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나 와서 살도록 하였답니다. 그러자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가난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아무도 없는 깊은 산골이 한순간 큰 마을로 변한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요. 시간이 흘러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났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 죽어나갔지요. 하지만 이 마을만은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을을 무릉도원이라는 말을 본떠 산도원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서당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며 사는 선비가 있었답니다. 선비는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한 채 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한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신부가 시집을 와보니 집은 다 무너져가고 부엌에는 곡식 한 톨도 없었지요. 신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였답니다. 그런데 마침 선비의 당숙이 어느 고을에서 벼슬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신부가 선비에게 말했답니다. 집안을 일으키려면 얼마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돈이 없으니 그 돈을 당숙께 빌리면 어떻겠습니까? 당숙이 어찌 내게 돈을 빌려주겠소? 나도 돈 빌려달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겠소. 신부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신부는 당숙에게 직접 편지를 썼답니다. 1,000냥만 빌려주시면 1년 내에 갚겠으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는 그 편지를 곧바로 당숙의 집으로 보냈답니다. 편지를 읽은 당숙은 빙그레 웃었지요. 그렇지만 옆에 있던 그 집 며느리와 조카들은 모두 신부를 꾸짖었답니다. 세상에,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거만한 것이야. 아직 인사도 못한 처지에 1,000냥이나 되는 돈을 빌려달라니 정말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네. 당숙은 며느리와 조카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웃으며 말하였어요. 그렇지는 않을 게다. 오히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부가 1,000냥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쉽게 빌려달라는 것을 보면 그 배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 당숙은 곧바로 1,000냥을 마련하여 신부에게 보냈습니다. 1,000냥을 받은 신부는 그 돈을 세지도 않고 벽장 속에 두었지요. 그리고 신부는 비단을 사오더니 그 비단으로 깜찍한 주머니를 여러 개 만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신부는 선비에게 글을 배우는 아이들을 불러 자기가 만든 비단 주머니를 하나씩 주었답니다.
그러자 동네 아이들까지도 그 비단 주머니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지요. 그때마다 신부는 웃는 얼굴로 비단 주머니를 주었답니다. 신부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부드러운 얼굴로 대해 주었지요. 이제 아이들은 신부를 매우 좋아할 뿐 아니라 신부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를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벽장에 두었던 돈을 나누어 주며 부탁을 하였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약방에 가서 감초를 사다 줄 수 있겠니? 아이들은 약방이란 약방은 모두 돌아다니면서 감초를 샀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많은 아이들이 경쟁하다시피 감초를 사갔기 때문에 약방에는 감초가 남아있지 않았지요. 이제 감초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물건이 되고 말았답니다. 감초 가격도 예전보다 5배나 올랐지요. 때를 놓치지 않고 신부는 사다 놓은 감초를 한꺼번에 내다 팔았답니다. 1,000냥을 주고 산 감초를 모두 팔았더니 5,000냥이 되었지요. 그 돈으로 신부는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당숙에게 빌린 1,000냥을 돌려주었어요. 그 신부 참 대단하네. 참 슬기로운 사람 같아요. 처음에는 당돌하다며 욕을 하던 며느리와 조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당숙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돈을 벌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였지요. 그래서 1,000냥을 들고 신부를 찾아갔답니다. 아가, 이 돈은 없는 셈 치마. 그러니 이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 보려무나. 신부는 사양하며 말했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그리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입는 데 부족하지 않고 친척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까? 큰 부자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지요. 굳이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으면서까지 부자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당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이후에도 신부는 열심히 일을 하며 항상 바르게 집안을 이끌어 나갔답니다. 그래서 선비의 집은 항상 행복할 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신부를 어진 사람이라면서 칭찬을 하였답니다. 선비와 신부의 자식들은 모두 신부의 덕을 입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바위새. 옛날 아주 먼 옛날 산신령이 금강산을 만들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멋있는 산을 만들어 보려던 산신령은 전국의 산들에게 알렸어요. 금강산에 자리 잡을 가지각색의 12,000 봉우리를 모으겠노라. 그러니 모두 제 산에 있는 큰 바위들을 보내거라. 그래서 온 나라의 큰 바위들이 길을 떠났지요. 경상남도 울산에 있던 한 바위도 이 소식을 듣고 서둘러 금강산을 향해 나섰어요. 그런데 이 바위는 워낙 몸집이 커서 걸음이 더딜 수밖에 없었답니다. 가도 가도 금강산은 나오지 않고 어느덧 해가 저물게 되었지요. 피곤하고 지친 울산 바위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바위는 기운을 차리고 다시 길을 나서려 하였지요. 그런데 어젯밤 이미 금강산의 12,000봉이 다 차버렸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를 어쩌나? 울산 바위는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니 너무 까마득했지요. 오도 가도 못하는 형편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기로 하였지요.
이것이 바로 설악산의 북쪽에 있는 울산 바위의 전설이랍니다. 날아가던 새가 앉기도 어려울 만큼 사방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한참 세월이 흐른 뒤 울산에 살던 원님은 울산 바위를 설악산에 빼앗긴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원님은 설악산의 스님들을 골탕 먹이기로 하였지요. 그래서 설악산에 있는 절인 신흥사로 갔답니다. 이 설악산에 우리 고을의 바위가 와 있다지. 경치 좋은 바위를 두고 모른 채 하고 있다니 괘씸하군. 내가 빌려준 셈을 질 테이니 이제부터는 바위세를 꼬박꼬박 내도록 하여라. 터무니없는 말이었지만 스님들은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못된 벼슬아치들이 많던 때이니까요. 해마다 울산의 바위세를 바치느라 저를 살림은 점점 쪼들려 갔지요. 주지 스님의 얼굴에는 늘 걱정이 가득했답니다. 이때 한 동자승이 나서서 물었지요. 스님, 무슨 걱정을 하고 계세요? 어린 네가 알 일이 아니야. 스님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동자승이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는 바람에 스님은 울산 바위에 얽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난 또 뭐라고? 제가 나서볼게요. 마침 바위세를 받으러 울산의 원님이 행차를 하였답니다. 동자승은 앞으로 나서서 말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바위를 도로 가져가시라고 연락할 참이었어요. 원님은 깜짝 놀랐지요. 이거 봐라. 꾀가 보통이 아니군. 그렇다고 질 내가 아니지. 좋다. 곧 파갈 터이니 바위를 묶어 놓아라. 아무 줄이 났으면 바위가 상할 터이니 꼭 새끼줄을 태운 채로 묶어야 한다. 스님들은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요. 어떻게 채로 바위를 묶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동자승은 싱긋이 웃었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을 테니 꼭 가지고 가십시오. 동자승은 마을의 청년들과 새끼줄을 꼬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금물에 절인 다음 기름을 부어 흠뻑 적셨지요. 스님들은 동자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동자승은 새끼줄로 울산 바위를 묶게 하였어요. 그리고 불을 질렀지요. 새끼줄은 타서 재처럼 보였지만 소금에 절인 속은 튼튼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원님이 돌아와 이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내가 네 꾀를 당할 수가 없구나. 원님은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까마귀가 잃어버린 편지. 지옥의 염라대왕이 소리치자 까마귀가 냉큼 달려왔습니다. 네, 염라대왕님. 까마귀야, 인간 세상에 좀 다녀오너라. 인간 세상에 무슨 일이라도 났습니까? 까마귀가 놀란 얼굴로 물었지요. 아무 말 말고 어서 이 편지를 강도령에게 전해 주거라. 강도령이요?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을 맡아보는 강도령을 모른단 말이야. 아, 그 강도령이요? 알고 말고요. 어서 편지 놔주세요.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가다가 딴청 부리지 말고 곧장 강도령에게 전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편지야. 염라대왕이 몇 번씩 다짐을 하였답니다. 까마귀는 염라대왕이 준 편지를 물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지요. 한참 맴을 그리며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났답니다. 이야, 참 고소하네. 어디서 고기 냄새가 날까? 까마귀는 그만 고기 냄새에 넋을 잃었지요. 아, 저기요.
아니, 말이 쓰러져 있잖아. 어디 가까이 가볼까? 까마귀는 메밀밭가에 죽어 쓰러져 있는 말에게 날아갔습니다. 까마귀는 침을 삼키며 강도령에게 빨리 편지를 전하고 와서 배불리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지요. 아니야, 그새 누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어쩌지? 조금만 먹고 빨리 갔다 와야지. 까마귀는 생각을 바꾸어 말고기를 먹고 가기로 하였어요. 까마귀가 말고기를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물고 있던 편지가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래도 까마귀는 정신없이 말고기를 먹었지요. 아유, 정말 잘 먹었다. 인간 세상은 정말 좋아. 나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네. 배불리 먹고 나니 부러울 게 하나도 없구나. 까마귀는 좀 쉬고 난 뒤 편지를 찾았답니다. 그러나 편지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아니, 편지가 없어졌네. 이거 큰일이야. 까마귀는 이리저리 편지를 찾아보았지요. 지나가는 새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본 새가 없었답니다. 하는 수 없지. 아무렇게나 꾸며댈 수밖에. 까마귀는 편지 찾기를 포기하고 강도령에게 갔지요. 강도령님, 염라대왕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늦었느냐? 네, 염라대왕님이 다른 곳에도 심부름을 시켜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디 편지를 보자꾸나. 강도령이 손을 내밀며 말했지요. 편지는 안 주시고 그냥 아무나 빨리 끌어올리라고 하셨어요. 뭐? 아무나 끌어올리라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강도령은 고개를 갸우뚱하였답니다. 저는 염라대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어서 가보거라. 강도령과 헤어진 까마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휴, 간이 콩알만해졌네. 그럴 줄 알았으면 편지 내용을 한번 보는 건데 그러다 큰일이 나겠어. 하늘에 올라가면 분명 염라대왕께서 이 사실을 알고 호통을 치실 텐데 할 수 없지. 인간 세상에 눌러 앉는 수밖에. 여기서는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겠지. 까마귀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고기가 있던 자리로 갔답니다. 강도령은 갑자기 바빠졌지요. 아무나 되는 대로 저승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이 많은 순서대로 저 세상에 보내졌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슬픔이 아닌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답니다. 그러니 까마귀가 염라대왕의 뜻을 잘못 전한 뒤부터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아무나 먼저 죽게 되었지요. 이때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답니다. 뭔가를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라는 속담은 이렇게 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답니다. 공주를 데리고 간 발소리. 서라벌의 밤이 깊어 11시가 되면 반월성에서 북이 울린답니다. 이때 대궐로 드나드는 성문은 일제히 닫혀버리지요. 성문이 닫힌 뒤 다음날 새벽 북소리와 함께 성문이 열릴 때까지는 임금도 성 밖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더욱이 궁녀들이나 공주들이 거처하는 궁전 근처는 파수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으므로 대궐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얼씬도 하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답니다. 어느 날 밤 대궐 성문들이 모두 닫힌 후 공주들이 잠자고 있는 궁전 마루 위로 저벅저벅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러나 웬일인지 형체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상한 발자국 소리는 저벅저벅 걸어서 임금이 제일 사랑하는 큰 공주의 방 앞에 와서 잠깐 멈추더니 슬그머니 큰 공주의 방문을 여는 것이었지요. 그래도 공주는 깨지 않고 고요히 잠자고 있었답니다. 발자국 소리는 잠자는 공주를 이불째 싸업고 밖으로 나와 하늘로 훨훨 날아 서쪽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성문을 여는 북소리가 들리기 직전 이상한 발자국 소리는 잠자는 공주를 이불에 싼 채 업어다가 잠자던 방에 곱게 눕혀놓고 다시 하늘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큰 공주는 그동안 꿈을 꾸었는데 잠결에 하늘에 둥둥 떠서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의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 동굴 안에는 늙은 중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공주를 옆에 놓고 꼼짝도 못하게 노려보다가 새벽이 되자 귀신아 하고 크게 외쳤지요. 그러자 무섭게 생긴 큰 귀신이 늙은 중 앞에 나타나 엎드렸답니다. 귀신아, 이 공주를 업어다가 방에 갖다 도로 눕혀 놓았다가 내일 저녁이 되거든 다시 업어오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 놈을 죽여버릴 것이야. 예, 명령대로 거행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공주를 업고 하늘을 날아서 대궐로 돌아오는 무서운 꿈이었지요. 공주는 늙은 중 앞에 있는 동안 마술에 걸렸는지 손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답니다. 정말 몹쓸 꿈이었지요. 그러나 그 꿈은 하룻밤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이제 밤이 오는 것이 무서워졌지요. 그 늙은 중이 어느 날 자기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공주는 할 수 없이 임금에게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크게 노하였지요. 오늘 저녁에 또 그 귀신에게 끌려가거든 주사로 바위에 표시를 해놓아라. 그 늙은 중을 당장 잡아 엄벌에 처할 것이야. 나라의 대거를 희롱하는 놈이 있다니 그런 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임금은 주사가 든 약병을 공주에게 주었지요. 그날 밤 공주는 주사가 든 병을 허리끈에 차고 잠이 들었답니다. 귀신에게 업혀갈 때 공주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허리끈에서 주사병을 풀어서 손에 쥐고 있다가 늙은 중이 있는 동굴로 들어가는 순간 병을 바위에 힘껏 던졌지요. 병은 깨어지면서 바위를 새빨갛게 물들였는데 귀신도 늙은 중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주는 임금에게 늙은 중이 거처하는 바위 앞에 주사병을 던져 표시를 해놓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지요. 임금은 몸소 갑옷을 입고 수천 명의 군사를 지휘하여 서쪽으로 진군하였답니다. 서라벌의 서쪽에는 달래산과 하지산이 있었지요. 임금은 먼저 달래산으로 가서 군사들에게 바위나 동굴을 조사하여 붉은 주사로 표시된 곳이 있거든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붉은 주사로 된 바위는 보이지 않았지요. 그 늙은 중이 거처하고 있는 동굴이 달래산에는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임금은 다시 하지산으로 옮겼답니다. 여러 골짜기의 바위와 동굴을 찾아 헤매던 군사들이 산 꼭대기에 이르러 드디어 바위로 된 동굴 앞에 붉은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군사들은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굴 속을 살펴보았답니다. 과연 동굴 속에는 늙은 중이 앉아 있었지요.
임금은 공주를 괴롭히는 늙은 중을 잡아내어 처형하기 위하여 천여 명의 군사들로 산을 에워싸고 진격하게 하였답니다. 그러나 늙은 중은 움직이려 하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흥얼흥얼 주문을 외우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수만 명의 하늘 병정들이 동굴을 에워싸며 진격해오는 임금의 군사와 마주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게다가 얼굴이 셋, 팔이 8 달린 아수라도 있었고 불을 토하는 세 나라의 왕인 가루라도 있었답니다. 여의주를 손에 들고 비바람을 마음대로 좌우하는 용에 사자탈을 쓰고 춤추는 건달바도 있었지요. 이런 것들은 모두 부처님을 호위하는 팔부중들이었답니다. 임금의 군사들은 모두 무기를 놓고 엎드려 절하였지요. 임금도 그제서야 내가 미처 몰랐구나. 노승은 부처님께서 보내신 스승인 것을 하고 가마를 보내어 그 노승을 대궐로 모셔다 국사로 삼았답니다. 그 후부터 공주를 데려가는 귀신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노승이 있던 동굴 곁에 절을 짓고 주사사라 하였는데 지금도 그 터에는 주사암이라 불리는 작은 암자가 있답니다. 천냥짜리 초가집. 봉이 김선달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만 보면 돕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은 빈 털털이었지요. 신혼살림도 평양에서 떨어진 곳에 남이 버리고 간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얻어 차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종일 장대비가 내려 구멍난 천장 사이로 비가 쏟아져 들어왔지요. 김선달은 윗목에 앉아 삿갓을 쓰고 방 안에 고인 물을 피하려고 목침 위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아내는 낡은 함지 위에 앉아 머리엔 소뚜껑을 쓰고 있었답니다. 하루 종일 이러고 앉아있자니 아내가 화가 났지요. 여보, 대체 이 꼴이 뭐예요? 평양에 살던 당신이 어째서 이런 집 밖에 구할 수가 없었냔 말이에요. 아니, 이 집이 어때서? 조그만 집에 천장은 뻥 뚫려 있으나 마나하고 이것도 사람 사는 집이란 말인가요? 당신이 정 이 집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른 팔고 다른 집을 삽시다. 누가 이런 낡은 집을 산단 말이에요? 김선달은 방긋 웃으며 평양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대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사치를 하고 있는 서울 양반들이 모인 정자에 끼어들었지요. 내가 쓸만한 집 한 채 살까 해서 서울에 왔는데 어디 마땅한 집이 없구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양반들은 어느 집이 훌륭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지요. 김선달은 듣는 척 하다가 슬쩍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내 서울에서 쓸만한 집을 고르느라 한 달도 더 걸렸소. 그런데 아무리 다녀봐도 내 집만한 집은 없더이다. 대체 자네 집은 어떻길래 그런가? 우리 집은 말이오. 양옆과 뒤에는 낙낙장송이 우거진 정원이 있고 집안에는 언제나 출렁이는 연못이 있어 늘 쪽배를 띄워놓고 있지요. 게다가 방 안에는 벽마다 천신이 내려와 손수 그렸다는 벽화가 걸려있는데 그림에 있는 용들이 금방이라도 살아 꿈틀거리며 하늘로 오를 듯 하지요. 서울 양반들은 눈이 둥그레지며 입을 딱 벌리고 김선달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거 정말 대단한 집이군. 내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집이야.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네. 내가 한번 가서 보고 살까?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옆에서 듣고만 있던 늙은 관리 하나가 김선달을 조용히 불렀답니다. 여보게, 나 좀 보시게나. 자네 집을 내가 사겠네. 값은 얼마 받을 생각인가? 얼마나 주시겠소? 500냥이 어떤가? 실소? 뭔 500냥도 돈이라고 부르시오? 김선달이 일어서려 하자 늙은 관리는 얼른 매달리며 말했답니다. 내 자네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제발 내게 팔게나. 그러시다면 1000냥만 내십시오. 좋네. 그럼 우선 500냥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집에 가보고서 주기로 하세나. 김선달은 500냥을 받은 다음 늙은 관리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게 바로 내 집입니다. 뭐라고? 늙은 관리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넋을 잃고 서 있었어요. 여보, 잘 있었소? 이 집을 1000냥에 팔았소? 네? 정말이요? 정말이고 말고 여기 집을 사러 온 사람이 있는데도 믿지 못하겠소? 아참, 돈을 보아야 믿겠구먼. 김선달이 나귀에 싣고 온 돈을 아내에게 주자 아내는 난생 처음 보는 많은 돈을 보고 기뻐했지요. 그것을 보고 있던 늙은 관리는 그만 우라가 불끈 솟았답니다. 이런 집을 천하제일가는 집이라고 속여? 이놈 당장 관가로 가자. 아니, 내가 무엇을 속였단 말이오. 그럼 네 놈이 말한 낙낙장송이 있는 정원은 어디고 집에 딸린 연못은 또 어디냐? 김선달은 점잖게 뒷산을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저기 집 뒤 양쪽 산기슭의 울창한 낙낙장송이 있는 곳이 우리 정원이고 마당에 가득 고여있는 빗물은 연못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무엇이? 그렇다면 천신이 그린 용벽화는 어디 있는 것이야? 당장 내 돈을 내놓거라. 그렇지 않으면 관가로 끌고 갈 것이야. 관가로 끌고 갈 땐 가더라도 집 구경은 마저 하시지요. 김선달은 늙은 관리를 다짜고짜 방으로 데려가더니 빗물로 얼룩진 벽이며 썩어 곰팡이가 핀 흰 버섯을 가리켰답니다. 저 벽을 보시오.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그려진 그림이 천신이 그린 것이지 어느 화가가 그린 것이오. 서울에 사는 사람이 평생 이런 집을 본 적이나 있어. 그러니 천하에 둘도 없는 집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김선달의 능청스런 말을 들은 늙은 관리는 김선달을 끌고 당장 관가로 가서 분풀이를 하고 싶었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 해괴망측한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망신만 당할 것이 분명하였지요. 집도 필요 없고 돈도 내놓으라 하지 않을 테니 제발 이 일을 소문내지 말아주게. 늙은 관리는 신신당부를 하며 허둥지둥 가버렸답니다. 나라의 관리란 사람이 어찌 1000냥이나 되는 집에서 한가로이 즐길 생각만 하는고? 김선달은 늙은 관리에게서 받은 돈으로 집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었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